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강도사 고시 그리고 면접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초등부 교사분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희 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수석은요?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이제 장난처럼 그러니까 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석으로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석은 뭐 이렇게 점점 보냈더니 저희 부장님께서 그다음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수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수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이렇게 제가 보냈지만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뭐 제가 잘나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오후에 면접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희들을 6명이 앉아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이어서 저를 보면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자신 있게 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이렇게 그래서 6명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예수님 막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다들 빵점! 다 빵점이야 빵점! 이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100점짜리를 알려주겠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아쉽게도 잘 새겨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새겨 듣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100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을 받은 우리 6명의 대답이 절대 빵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각자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각자의 정의도 다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간증도 다릅니다. 제가 이 마음을 목사님한테 그때 말씀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간증이란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간증이란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졌던 특별한 어떤 체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나는 그날 밤,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내가 기도했더니 내 이빨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우나 이런 음성이 들렸다,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들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후 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대표로 나와서 간증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나와서 한번 간증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려드리면 아마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겁니다. 많이 살아오신 분일수록 내가 예전에 이러면서 조금 말이 길어지시면서 엄청나게 말이 길거든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지금 예배 시간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찬양한 민주자매가 간증을 했었는데요. 민주 한번 나와서 간증 지가 한번 해볼래요? 이제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련회를 가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실까 봐. 민주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작년에 수련회를 가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수련회를 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민주가,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지금 나와서 이 간증을 해주십시오 하면 간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3분 간증문 만들기. 그래서 많이도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지나간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 상태에서 간증을 해야 되니까 뭐 내가 12살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이제 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 훈련을 받을 때 참고로 했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짧게 한 30초 만에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3분만 시간 좀 주실래요?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네, 앉으면 안녕하세요, 저는요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거는 성격이 아니어서 저는 되게 부끄럽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본다. 그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형리를 꺼내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진짜 말을 잘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 이제 간증하라고 하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지금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바로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간증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증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간사라는 한 사람이 대학교에서 한 영혼을 만나고 먹을 것을 사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성경 공부로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도 하면서 제자를 삼지만, 그런 저의 뜻, 저의 가르침, 저의 노력으로는 그 친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가 무엇일까요?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란 감추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제가 성도님한테 제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초등부한테 많이 쓰는 거, 주머니에 뭐가 있게?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여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우리 초등부한테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애들이 돈 주는 줄 알고 애들이 좋아했는데, 계시란 이런 겁니다. 감추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에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리고 찾아오셨다. 바울의 간증에서 핵심은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요. 군대 가면 고참을 잘 만나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잘 만나요. 배우자를 잘 만나요. 여자를 잘 만나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너는 여자를 잘 만났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요, 사람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배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은요, 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와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짧게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특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특징은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군대에 가면 고참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고참을 만났는데 고참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똑똑하고 게으른 고참. 잘 들어보세요. 똑똑하고 게으른 고참. 두 번째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고참. 세 번째는 멍청하고 게으른 고참. 네 번째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고참. 그럼 여기서 어떤 고참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떤 고참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똑똑하고 게으른 고참을 만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제일 만나면 안 되는 유형이 뭘까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고참. 멍청하고 열심인 고참을 절대 만나면, 이런 리더가 되면 큰일 납니다. 10년 전에 제가 CCC 간사로 있을 때 겨울에 리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송에 있는 어떤 그 수련장에서 했는데요, 그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운대 장산을 넘어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고 또 장산을 넘어오는 그런 행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똑똑한 고참, 똑똑한 리더가 있었는데 그때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제가 조금 그날따라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였어요. 밥을 잘 먹고 돌아오는데 열심히 제가 앞에 걷고 제 뒤로 200명의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산을 끝에 가다가 어느 길에서 내려와야 그 수련장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멍청하게 계속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말을 할 수가 없죠. 열심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점점점 늦어져서 그날 4시간이나 늦게 하산을 했어요. 겨울이었는데 밤이 돼서 하산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200명 중에 한 180명은 제가 멍청해질 지금도 모릅니다.
그 해에 그 행군은 전설의 행군이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행군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 생각과 제 고집을 꺾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해운대 반송에 살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보다가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급하게 저한테 뛰어왔어요. 앞쪽으로 와서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이 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그날 아마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대학생 200명 장산에서 실종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날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길이 아닌 곳을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날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이전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말하는 이전이 뭐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제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던 그때,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의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길이 아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일주일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떤 열심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2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안 쪽팔리려고, 강도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강도사고시는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정치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찬양 전사님이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사님 세계지리, 한국사, 국어 3과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해줘서, 만약에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세계지리, 한국사,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전사님은 붙고 저는 탈락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제가 공부를 해도 탈락. 제가 아무리 세계지리, 한국사, 국어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도 탈락.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잘못된 열심,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삶은 우리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열심은 영원히 타오르는 저 지옥불을 향해 누가 더 빨리 달려가는가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늘 교회의 집이기 때문에 잘 못 보셨을 텐데, 오늘 기도가 딱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저기 서면으로 한번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서면에 가면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젊은 애들이 누가 제일 먼저 지옥에 갈 것인가를 시합하러 다 와가지고 내가 먼저 지옥에 갈 거다. 이런 청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열심으로 지옥불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열심으로 천국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가던 바울의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제가 뭐 했습니까? 호루라기를 삑 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탑, 안 돼.
옐로우 카드 그거 아니야? 우리 동혁이한테는 이 응 아니야, 바울 응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난 장면은 15절 16절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인간이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 그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내고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길로 열심히 달려가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막 LL 그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주찬 저는 열심히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시험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 때마다 제가 하나씩 써먹으려고 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1차 소명, 2차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차 소명은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나를 바울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뜻은 뭐냐면, 바울의 인생의 결과와 상관없이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는, 이것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딱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보고 우리를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 주일 예배 한 번도 아직 안 빠진 사람 손들어, 이렇게. 그럼 여기 다 계세요, 그죠? 다음 금요기도 안 빠진 사람 손들어. 그럼 우리 기분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다 나와 있거든. 네, 여기요. 3번 새벽기도 빠진 사람 나가. 이제 여기 한 절반은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한 사람 나가. 나가. 11조 안 한 사람 나가.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상관없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로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제가 말했죠, 어려운 말로 1차 소명, 내적 소명. 두 번째 외적 소명, 2차 소명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바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정말 절묘합니다.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살아온 배경과 바울이 살아온 환경과 스펙과 지식과 여러 상황들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맞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담당 사역자로 그리고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각자에 맞게 부르셨다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초등부 예배가 마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러한 부르심을 은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다른 은사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바울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을 은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 각 사람의 은사에 맞게 부르시는 은사의 부르심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과 은사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전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심, 이 은혜의 부르심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 이 은사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전포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1장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울이요, 내가 다른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바울이요 말이 좀 많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21절에 그 후에, 그리고 2장 1절에 그 14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상 다 짧게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다메섹에서의 감격적인 이 예수님과의 만난 후에 바울의 자신의 변화된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요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어떤 핍박 가운데 순교 당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24절의 말씀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의 간증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고백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는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크게 몇 가지였죠? 3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열심으로 살았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바울을 은혜로, 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변화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사랑하는 전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간증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의 부르심과 은사의 부르심으로 이제는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짐으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